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중심으로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앞에 하나 더 단어를 붙이기를 원하는데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것,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독감 백신이 운반 도중에 그랬는지 아니면 보관상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으나 상온에 이 백신이 노출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백신을 접종해도 부작용이 없는지 조사에 들어갔는데 벌써 약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품귀 현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상온에 노출되지 않는 백신을 맞겠다고 동네 병원에 몰려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는 분명 관리 소홀히 빚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의약품에서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도 상온에 노출되면 상하기 쉽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는 음식물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를 소홀히 여겨 관리를 등한시하면 음식물 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상온에 노출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바싹 써서 상하지 않도록 각종 방법을 동원해야 하겠지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백신도 음식물도 그러하듯이 신앙생활도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것처럼, 그리고 냉장 보관해야 할 음식이 상온에 노출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노출되지 말아야 할 상온에 노출된 것처럼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상황만을 탓하며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물결에 맡길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근신하고 깨어 있어 내 믿음이 불량품이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소중한 것,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3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시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소중한 것을 점검함에 게으름은 없는가.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은 과연 안전한가. 이 3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겨 믿음을 늘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3 친구들이 있지요. 이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3 친구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인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의 3 친구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 지키는 길을 선택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이란 두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처녀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 최고의 날이겠지요. 여기서 10처녀는 오늘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등불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10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은 성도들이 믿음의 불을 밝히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밤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외침과 동시에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들의 등불에 심지를 돋웁니다. 그런데 이때 10처녀는 확연히 둘로 나누어지지요. 마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 말입니다. 10처녀도 나누어집니다.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한 미련한 5처녀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렸다 외침에 심지를 돋우어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습니다. 그러나 등잔에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심지를 돋우었던 미련한 5처녀는 시커먼 그릇만 대고 불을 밝히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미련한 5처녀 뒤늦게 기름을 채워왔지만 이미 문이 닫혀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타게 문을 두드리지요.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적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했습니까? 미련한 5처녀, 신랑이 올 줄 몰랐나요? 아닙니다. 미련한 5처녀도 신랑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이 없으면 등불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나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밝힐 수 없다는 사실, 미련한 5처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등불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은
신랑 맞을 준비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신랑 온다는 사실도,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밝힐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등불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은 신랑 맞을 준비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물론 안전한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름이 떨어진 등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오고 나서야 겨우 이를 깨달았습니다. 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때였습니다. 다만 내가 왜 소홀히 여겼던고 가슴을 치며 때늦은 후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믿음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점검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안전한가 확인하는 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건강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이를 점검하는 일, 소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는 일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시험하여 이를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믿음에 대해 확인하실 날 옵니다. 그날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예기치 않는 때에 온다는 이야기지요. 호련히 온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상한 음식 내놓듯 그런 믿음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만큼 점검함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소중한 만큼 안전한가 확인함에 게으름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처럼 때늦은 후회로 가슴치는 그런 일을 만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이 같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일찍이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노라는 말씀 말입니다.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